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재앙과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쓸데없는 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의나 공의를 쓴 습과 같이 쓸개와 같이 버렸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언제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믿고 의지하는 일, 험한 것을 기뻐하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7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아모스에게 환상, 말씀으로 전하셨고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지으셨다. 환상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메뚜기를 보내서 풀을 먹어버림으로써 기근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게 하는 흉년과 기근, 심판을 종종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를 보여주시는, 메뚜기 재앙에 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도 되겠지만 바로 이전 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즉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죠. 당시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환상 등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져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조금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또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책망,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할 거예요. 관심도 없죠. 그런 말씀에는.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환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질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또 믿지 않은 이유,
믿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시대에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는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 무당 점치는 자들 대부분 다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자신을 맹신하게 만들죠.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나,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나에게 원치 않는 재앙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두려움의 근원은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죄인들, 그 죄가 있으면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클수록 두려움은 크겠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을 행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재앙이나 환난이 다가올까 봐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야. 병이 걸려 죽는다든지 자식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말하면 꼼짝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네, 결국 돈을 요구하는 거죠. 부족을 써. 비싼 돈을 주고 부족을 하고 구술해라. 이게 다 결국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증험도 없고 말한 것에 대해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모스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에요. 바벨론,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치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한 말이 여칠일고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패역한 왕과 황백들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더 신뢰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패역한 자들의 특성이죠.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 싫어합니다. 오직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번성하게 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 마땅해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이 다 아모스 시대의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교만하고 오늘날 시대는 완전 세속화되어져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죠.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왜? 교회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잘 된다, 축복받는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양심의 가책 느끼는 말 절대 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잘 알거든. 이런 목사들이. 그냥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 옛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승리한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왜 우리가 망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망한다는 거야?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거짓 목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전혀 인식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심판 때 징조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가장 먼저 언급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에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이 성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목사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까? 어렵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의식하는 자들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진정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책망을 듣고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지?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회개와 순종,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분별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다.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다. 거짓 목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자신만이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요. 기존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부정해요. 성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쳐 진리로 왜곡하는 자들, 이단이죠. 오늘날 교회 안의 목사들 중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오직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완성이시죠. 구약시대 모든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시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었고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에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하시, 거듭나거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지식적으로. 또 왜곡되게 해석해서 성경에 없는 계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모두 다 거짓 목사들이에요. 증언이나 성취가 있을 수 없겠죠.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예언,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을 자꾸 강조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가르쳐야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환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에 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어떤 미래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겠죠? 죄악된 길에 서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더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이죠. 교회에 그냥 등록돼서 예배는 드려. 그런데 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우선순위나 생활 형태를 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모든 게 잘 되더라.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은 건가 보다.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새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신 요한계시록을 자의적 혹은 왜곡 해석해서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계시가 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짓 이단들과 목사들이 그 말과 가르침에 대해서 성취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당연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 열매를 잘 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진정 하나님이 보낸 신실한 종들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당연히 열매죠. 마태복음 7장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찔레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그럴 수 없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예, 경건의 능력이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딱 점검해 보면 하는 거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따를 수가 없어요. 의도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계시를 말하고 참 분별력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금방 분별이 돼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성경 말씀을 성경이 어려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송이꿀과 같이 달아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에 속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죠. 또 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두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자 이런 환상을 보게 되니까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해서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것이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을 못할 텐데 그래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뭐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지체들,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책망,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자일 것 같으면 듣지 않아도 돼요. 회개라는 말씀, 책망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이건 구원파입니다. 2단이에요. 2단.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가르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 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심판의 환상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셨네요. 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 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좀 늦었죠. 늦게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바로 목전에서 말이죠. 그 밑에서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거 보시고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지면에서 다 진멸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가 데려왔다고 말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뜻,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중보기도하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막 기억하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거야. 하나님 이런 말도 하세요.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 악한 게 혹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혹시란 말을 쓰셨어요. 돌아오기 쉽지 않을 텐데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뜻하신 그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어요. 명령,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선택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오늘날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불신앙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따라가면 망한다. 내가 들어갈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문제. 왜 선택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요? 완전 예정?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 이후에 우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이죠. 분별을 못하면 속게 돼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죠.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회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위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긍휼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 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말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거야.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7장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때리시는 분이라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장차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잘 몰라요. 아무리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책망, 회개하라는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알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으로 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인 만큼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우리 소중한 가족들과 지체들만큼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책망과 의의 말씀을 잘 들어 죄를 버리고 겸손히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